여러분, 만약 당신에게 자식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약을 사시겠죠. 의원을 부르시겠죠. 그게 사람의 도리고 상식이니까요. 그런데 여기 제정신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한 아비가 있습니다. 자식의 약과 피땀으로 석 달 열흘을 벌어모은 은자 30냥을 이 사내는 장터에서 팔려나가는 반쯤 죽은 노인을 사는데 써버렸습니다. 미친 짓이죠. 누가 봐도 미친 짓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미친 짓이 이 사내의 가문을 바꾸고 수천 명의 목숨을 살리고 조선 팔도를 뒤흔든 거대한 사건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반쯤 죽은 노인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여러분은 소름이 돋아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게 될 겁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에서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때는 조선 말기, 경기도 어느 산골 장터로 가보겠습니다. 지게꾼 칠복, 나이 32. 이 사내의 하루는 해가 뜨기 전에 시작되어 해가 진 뒤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양평 깊은 산골 까마귀도 길을 잃는다는 칠봉산 자락에서 나무를 해 장터에 내다 파는 것이 이 사내의 전부였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내일 걱정은 내일 하는 삶. 하지만 칠복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7살 딸 복실이. 복실이의 엄마는 3년 전 겨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산골에 의원이 있을 리 만무했고 한양까지 가자니 돈이 없었습니다. 칠복의 품에서 싸늘하게 식어간 아내. 그 뒤로 칠복은 맹세했습니다. 복실이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고. 하늘이 무너져도 이 아이만은 살리겠다고. 그런데 하늘은 이 사내에게 같은 시험을 2번 내렸습니다. 올해 봄 복실이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침은 낫기는커녕 점점 심해졌고 나중에는 기침을 할 때마다 연분홍빛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폐병이었습니다. 산골 약초꾼이 칠복에게 말했습니다. 칠복아,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된다. 한양 큰 약방에서 녹용과 우황이 들어간 약을 지어야 해. 은자 30냥은 있어야 할 게다. 은자 30냥. 지게꾼 칠복에게 그건 하늘의 별을 따오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칠복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 열흘 동안 이 사내는 칠봉산에서 가장 높고 가장 위험한 절벽 위의 소나무를 베어 날랐습니다. 다른 나무꾼들이 목숨이 아까워 기어오르지 못하는 그 절벽을 칠복은 매일 올랐습니다. 줄이 끊어져 떨어질 뻔한 적이 2번, 낙석의 어깨뼈가 금이 간 적이 1번. 그래도 칠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나무를 베지 않으면 복실이가 죽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석 달 열흘 만에 손에 쥔 은자 30냥. 칠복은 복실이를 업고 장터 큰 약방으로 향했습니다. 이 돈이면 약을 지을 수 있다. 우리 복실이 살 수 있다. 칠복의 걸음은 석 달 만에 처음으로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운명은 이 사내를 약방이 아닌 전혀 다른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장터에 도착한 칠복이 약방 골목으로 접어들려는 순간 복실이가 칠복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아빠, 저기 봐. 복실이의 작은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장터 맨 구석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 구경꾼들이 원을 그리고 모여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
쇠사슬에 묶인 노인이 거적대기를 뒤집어 쓴 채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거강꾼 조팔식이라는 자가 노인의 쇠사슬을 흔들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자자 구경들 하쇼. 전쟁통에 주워온 물건이요. 눈도 멀고 말도 못하고 제 이름도 모르는 산송장이지만 힘은 아직 좀 남았으니 집 나르는 데는 쓸모가 있을 거요. 열량에 가져갈 사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뼈만 남은 몸에 온갖 상처가 나 있었고 눈은 탁하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코를 막으며 피했습니다. 저건 사람이 아니라 산송장이야. 돈 주고 사면 내일 죽어서 장사 비용만 들겠다. 칠복은 고개를 돌리려 했습니다. 약방으로 가야 했으니까요. 복실이의 약값이 등에 묶여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복실이가 칠복의 소매를 놓지 않았습니다. 아빠, 저 할아버지 사가자. 복실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 돈은 내 약값이잖아. 아빠, 저 할아버지한테서 돌아가신 엄마 냄새가 나. 칠복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엄마 냄새. 3년 전 칠복의 품에서 식어간 아내. 복실이는 그 뒤로 단 한 번도 엄마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저 산송장 같은 노인에게서 엄마 냄새가 난다고. 칠복은 노인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거적대기를 살짝 걷어보았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안에 범상치 않은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먹물을 오래 만진 사람 특유의 갈라진 손끝. 학자의 손이었습니다. 이 노인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칠복의 직감이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칠복이 저놈이 미쳤구나. 딸년 약 지을 돈으로 저 산송장을 사겠다고? 거강꾼 조팔식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30냥? 거저 가져가는 거지. 원래 10냥이었는데 자네가 산다니까 30냥이야.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칠복에게는 선택지가 2개였습니다. 하나 은자 30냥으로 딸의 약을 지어 당장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 둘 딸의 약값을 포기하고 죽어가는 노인을 구하는 것. 어떤 아비가 후자를 택하겠습니까? 미친 짓입니다. 누가 봐도 미친 짓이에요. 하지만 칠복은 복실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그렁그렁 고인 눈물을.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칠복은 석 달 열흘의 피땀이 담긴 은자 30냥을 장바닥에 던졌습니다. 그건 단순히 노인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딸의 마지막 생명줄을 스스로의 손으로 끄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노인을 지게에 지고 산골 오두막으로 향하는 칠복의 뒷모습 위로 장터 사람들의 비웃음이 소금처럼 뿌려졌습니다. 저놈 딸도 죽이고 자기도 망하겠구나. 그날 밤 칠복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오두막 냉골방에서 복실이의 기침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침은 점점 격렬해졌고 나중에는 아이의 입가에 핏자국이 번졌습니다. 칠복은 아이를 안고 이마를 바닥에 찌으며 울었습니다. 하늘이여, 제가 미쳤습니다. 내 새끼 약값을 왜 그따위 산송장에게 썼단 말입니까? 이 어미 없는 자식을 제 손으로 죽이게 생겼습니다. 복실이가 피 섞인 기침을 하며 아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괜찮아. 나 안 아파. 7살 아이가 죽어가면서도 아비를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칠복의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 구석 거적대기 속에서 죽은 듯
누워있던 노인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쓰러진 것도 귀여운 것도 아닌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벌떡 일어선 것입니다. 칠복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 노인이 아직 살아 있었다는 것도, 이렇게 단번에 몸을 일으킬 힘이 남아 있었다는 것도 모두 놀라웠습니다. 노인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그러나 마치 모든 것이 보이는 것처럼 칠복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 듣는 기묘한 주문을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복실이의 기침이 한 박자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인이 대체 누구인지, 그 주문이 무엇이었는지는 다음 장에서 밝혀집니다. 그리고 그 정체를 알게 되는 순간 칠복의 은자 30냥이 얼마나 기적 같은 투자였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그 밤 이후 노인에게 일어난 변화는 칠복의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주문을 외우고 난 뒤 노인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녘 사방이 적막에 잠긴 그 시간에 노인은 말없이 마당으로 기어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칠복이 잡초라며 뽑아버리려던 이름 모를 풀들을 손끝으로 더듬어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칠복은 문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기이했습니다. 노인의 눈은 분명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탁하게 흐린 두 눈은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분명했죠. 그런데 노인의 손끝은 마치 눈이 달린 것처럼 정확하게 특정 풀만을 골라냈습니다. 이 풀은 넘기고, 이 풀은 뽑고, 이 풀은 뿌리째 캐내고. 수십 년간 약초를 만져온 사람도 저렇게 정확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노인이 캐낸 풀들을 가마솥에 넣고 다리기 시작했는데 그 방법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불의 세기를 시간대별로 다르게 조절하고 중간중간 특정 순서로 풀을 넣고, 어떤 풀은 줄기만 쓰고 어떤 풀은 뿌리만 썼습니다. 마치 머릿속에 수백 장짜리 처방전이 새겨져 있는 것처럼. 산골 약초꾼도 모르는 풀을 앞이 안 보이는 노인이 골라 약을 다린다. 칠복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습니다. 혹시 이 노인이 복실이에게 해를 끼치려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복실이는 이상하게도 노인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인의 무릎에 기대어 앉아 노인의 손을 자기 볼에 대며 방긋 웃었습니다. 마치 진짜로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가마솥에서 약물이 다 다려졌을 때 그 빛깔은 이상한 검푸른 색이었습니다. 비릿한 약초 냄새도 쓴 냄새도 아닌 묘하게 달콤하고 서늘한 향기가 오두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노인은 약사발을 칠복 앞에 내밀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그러나 무언가를 확신하는 표정으로. 칠복은 갈등했습니다. 이 정체 모를 약물을 아픈 딸에게 먹여도 되는 것인가? 만약 독이라면. 하지만 복실이의 기침은 이미 악화일로였고 약방에 갈 돈은 없었습니다. 칠복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약사발을 받아 복실이의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복실이가 한 모금, 두 모금, 세 모금. 그리고 그날 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밤새 쇠 긁는 듯 거칠었던 복실이의 숨소리가 약을 먹인 지 한 시즌도 지나지 않아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칠복은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뜨겁던 열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칠복은 자기 손을 의심하며 몇 번이고 다시 만져보았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열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칠복은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석 달 동안 방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하던 복실이가 마당에서 나비를 쫓으며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볼은 복숭아처럼 발그레했고 기침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폐병 따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칠복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무릎이 풀려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약방에 은자 30냥짜리 약이 아닌 마당의 잡초로 달인 이름 모를 약이 복실이를 살린 겁니다. 칠복은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찧었습니다. 어르신 대체 정체가 무엇이십니까? 어떻게 마당의 풀로 이런 기적을 만드시는 겁니까? 우리 복실이를 살려주시다니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노인은 여전히 눈은 멀었지만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칠복의 손바닥을 잡아 뒤집더니 그 위에 손가락으로 천천히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목이 상해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노인이 의사를 전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선행은하늘 이기억한다. 칠복은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지게꾼에게 글 배울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옆에 있던 복실이가 한 글자 한 글자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선행은 하늘이 기억한다. 3년 전 돌아가신 엄마가 가르쳐준 천자문. 복실이는 엄마의 유산으로 노인의 마음을 읽어낸 겁니다. 여러분, 이 순간 칠복은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은자 30냥에 산 것은 산송장이 아니라 딸의 생명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노인이 가져온 진짜 선물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니까요. 복실이가 나은 뒤 노인은 조금씩 기력을 회복해 갔습니다. 칠복이 멸치국에 밥을 말아 떠먹이고 복실이가 노인의 등을 밀어주며 햇볕을 쬐게 해주었습니다. 보름쯤 지나자 노인은 지팡이의 의지에 마당을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목소리도 아주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갈라지고 쉰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노인이 칠복을 앞에 앉히고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고 해진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누가 봐도 아주 오래전 물건이었지만 주머니 자체의 비단 품질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왕실이나 양반가에서나 쓸 법한 고급 비단. 칠복은 주머니를 받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좁쌀보다 작은 씨앗들이 30개쯤 들어있었습니다. 색깔은 짙은 자줏빛에 금가루를 뿌린 듯한 미세한 광택이 돌았습니다. 칠복은 평생 산에서 살았지만 이런 씨앗은 난생 처음 보았습니다. 노인이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칠복아, 이것을 오두막 뒤편 큰 바위 밑에 심어라. 해가 들지 않는 그늘진 곳 이끼가 두텁게 낀 바위 틈에. 이 씨앗은 빛이 아니라 그늘에서 자라는 것이니. 칠복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노인의 얼굴이 비장하게 굳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반평생을 바쳐 지켜온 것이다. 이름은 나중에 알게 될 것이야. 다만 한 가지 반드시 명심할 것이 있다. 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웃마을 최부자의 눈에 이것이 띄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은 복이기도 하나 동시에 거대한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욕심 많은 자의 손에 들어가면
이 씨앗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느니라. 칠복은 노인의 말에 담긴 무게를 느꼈습니다. 이 노인이 단순한 약초꾼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직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정체를 캐묻지 않았습니다. 은인에게 무례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칠복은 노인이 시킨 대로 씨앗을 심었습니다. 뒤편 큰 바위 밑 해가 들지 않는 그늘진 곳 이끼 사이에 조심스럽게 하나씩 묻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나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틀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칠복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싹이 나지 않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사흘을 채워라. 사흘째 되는 날 해가 지면 알게 될 것이다. 사흘째 되는 날 해질녘 칠복은 뒷산에 물을 주러 올라갔다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바위 틈에서 금빛 줄기가 솟아나 있었습니다. 좁쌀만 한 씨앗에서 솟아난 줄기인데 사흘 만에 손가락 2마디 높이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줄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 칠복은 평생 산에서 살았지만 이런 향기는 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서늘하고 깊으면서도 맑은, 마치 산 전체가 살아 숨쉬는 것 같은 향기. 문제는 이 향기가 너무 강했다는 겁니다. 오두막을 넘어 산기슭을 넘어 바람을 타고 산 아래 마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가장 들어서는 안 되는 사람의 귀에까지 닿았습니다. 이웃 마을의 최 부자. 이 고을에서 가장 크고 가장 탐욕스러운 지주. 관가의 사또와 이방을 주머니에 넣고 사는 자. 최 부자가 대문 밖에서 그 향기를 맡고 눈을 번뜩이며 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건 전설로만 듣던 천년삼의 향기가 아니냐. 천년삼이 이 산에서 났단 말이야? 여러분, 노인이 가장 두려워했던 그 상황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탐욕의 눈이 오두막을 향해 열린 겁니다. 그리고 최 부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산골의 평화는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칠복과 복실 그리고 노인에게 다가오는 이 폭풍을 다음 장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그 욕심이 권력과 만나면 악마가 되는 법입니다. 최 부자의 이름은 최판서. 이름에 판서가 붙었다고 실제 판서였던 것은 아닙니다. 조상 중 한 명이 판서를 지냈다는 이유로 대대손손 이 고을에서 호가호위하며 살아온 자. 실제로는 광곡을 빼돌리고 가난한 양민의 땅을 헐값에 사들이고 전쟁통에 떠돌이 백성을 잡아다 노비로 부리는 악질 중의 악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을에서 최판서에게 대드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또가 최판서의 주머니에서 놀았고 이방은 최판서의 하인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백성들은 최판서를 이 고을의 진짜 임금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존경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온 별명이었습니다. 그런 최판서에게 천년삼의 소문이 전해진 겁니다. 여러분, 천년삼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조선시대의 천년삼은 전설 속의 약재였습니다. 천년 묵은 산삼. 한 뿌리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늙은 사람을 젊어지게 만든다는 전설의 영약. 실제로 존재하는지조차 확인된 적이 없는 그야말로 꿈의 약재였죠. 그런데 그 천년삼의 향기가 칠봉산에서 났다. 최판서의 눈에 광기가 서렸습니다. 최판서는 즉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칠복의 행적을 조사했습니다.
장터에서 산송장을 사간 미친 지게꾼. 그 노인을 데려간 뒤 딸의 폐병이 씻은 듯 나았다는 소문. 그리고 오두막 뒷산에서 기이한 향기가 풍기기 시작했다는 정황. 최 판서의 머릿속에서 이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저 산송장 노인이 천년삼 재배법을 알고 있는 거다. 그리고 저 미련한 지게꾼놈한테 씨앗을 준 거야. 최 판서는 관아의 포졸 16명을 대동하고 칠복의 오두막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해가 뜨기 전 칠복이 아직 잠에서 깨기도 전에 대문이 발로 걷어차여 부서지고 포졸들이 때로 몰려들었습니다. 칠복은 잠결에 비명소리를 듣고 뛰어나왔습니다. 복실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노인은 방 구석에서 미동도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최 판서가 칠복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놈 칠복아, 감히 우리 가문의 가보인 천년삼 종자를 훔쳐 여기서 재배를 해? 이 도둑놈아. 칠복은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부자나리,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훔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저 어르신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최 판서의 발길질이 칠복의 가슴에 날아왔습니다. 칠복은 마당에 나뒹굴었고 포졸들은 노인과 복실이를 끌어냈습니다. 복실이의 비명이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부당한 힘 앞에 선 약자의 절망을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칠복이 바로 그 상황에 놓였습니다. 관아동원. 사또 앞에 끌려 나온 칠복에게는 변명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최 판서가 미리 각본을 짜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은 가짜 서류를 들고 나와 최 가문의 가보인 천년삼 종자가 한 달 전 도난당했으며 범인이 칠복이라는 증거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선 것은 장터거간꾼 조팔식. 이자가 매수당한 채 증언했습니다. 이에 칠복이가 장터에서 수상한 비단 주머니를 팔려고 했는데 그것이 최 부자댁 가보인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최 판서에게 매수된 상태. 이방도 마찬가지. 칠복은 졸지에 도둑놈으로 몰렸습니다. 멍석말이가 시작되었습니다. 포졸 넷이 칠복을 멍석에 감아 밧줄로 묶고 곤장을 내리쳤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칠복은 살이 터지는 고통 속에서도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비명을 지르면 복실이가 들을까봐. 옆방에 갇힌 딸이 아비의 비명을 듣고 무너질까봐. 칠복은 이를 악물고 피를 삼켰습니다. 최 판서는 곤장으로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목적은 칠복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이 가진 씨앗과 재배법을 빼앗는 것이었으니까요. 최 판서는 지하 감옥에 갇힌 노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봐, 이 늙은이. 천년삼 재배법을 내놓으면 칠복이도 살려주고 저 어린 것도 풀어주마. 하지만 끝까지 입을 다물면. 최 판서가 포졸을 시켜 복실이를 끌고 왔습니다. 7살 아이를 쇠사슬이 달린 지하 감옥에 세워놓은 겁니다. 복실이는 무서워서 온몸을 떨고 있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울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말하지 않으면 저 어린 것의 다리를 분질러 버리겠다. 최 판서의 협박이 감옥벽에 메아리 쳤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칠복은 피투성이가 된 채 감옥 창살을 붙잡고 절규했습니다. 어르신 제발 말하지 마십시오. 저놈들은 비방을 알게 되면 우릴 다 죽일 놈들입니다. 저놈들에게 넘겨주느니 차라리.
칠복의 말은 곤장 맞은 상처에서 터져나온 피에 막혀 끊겼습니다. 감옥의 정막이 내렸습니다. 최판서의 협박이 끝나고 복실이의 떨림만이 소리 없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칠복은 창살을 붙잡은 채 피를 흘리고 있었고 노인은 바닥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노인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장터에서 산송장이라고 불리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노인의 자세에서는 범상치 않은 위엄이 풍겼습니다. 눈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지만 고개를 든 그 자세는 마치 높은 자리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노인이 최판서를 향해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최판서 내 놈이 원하는 것이 천년삼이냐? 최판서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래. 천년삼의 재배법과 남은 씨앗을 내놓으면 목숨은 살려주마. 노인이 허허롭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지하 감옥에 울려 퍼졌습니다. 섬뜩한 웃음이었습니다. 진짜 천년삼은 오두막 뒤가 아니다. 오두막 뒤에 심은 것은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 위한 미끼에 불과하지. 뭐, 그러면 진짜는 어디 있는 거냐? 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산 깊은 곳에 동굴이 하나 있다. 그 동굴 안에 내가 10년 전부터 키워온 천년삼 밭이 있지. 한 뿌리에 금백냥은 나가는 천년삼이 30뿌리. 거기에 내가 반평생을 바쳐 모은 보물들도 함께 숨겨져 있느니라. 최판서의 눈이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금백냥짜리 천년삼 30뿌리. 그것만 손에 넣으면 한양의 대감들에게도 바칠 수 있고 팔면 이 고을 전체를 2번은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직접 나를 따라오겠소? 그곳에는 내 놈이 평생 보고도 믿지 못할 보물이 가득할 것이니. 칠복은 감옥 창살 너머로 노인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어르신, 안 됩니다. 저놈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노인은 칠복을 향해 보이지 않는 눈으로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마치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하듯이. 칠복은 그 고개짓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최판서는 탐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당장 그 밤 수하 6명만을 데리고 노인을 앞세워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그 밤 칠봉산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노인이 왜 최판서를 산 깊은 곳으로 유인했는지, 그 동굴에 진짜로 무엇이 숨겨져 있었는지는 다음 장에서 밝혀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을 겁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야산, 횃불을 든 최판서의 수하들이 노인을 앞세우고 좁은 산길을 오른다. 번개가 치며 산 전체가 하얗게 빛난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칠봉산의 비는 평지와 달랐습니다.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산길은 순식간에 계곡이 되었고 바위마다 물줄기가 폭포처럼 흘러내렸습니다. 횃불은 연신 꺼질 듯 흔들렸고 수하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판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탐욕이 공포를 집어삼킨 겁니다. 빨리 걸어. 노인네 얼마나 더 가야 하느냐. 놀라운 것은 노인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이 폭우 속 산길을 한 번도 헤매지 않고 걸었습니다. 지팡이 끝이 바위를 두드리는 소리만으로 길을 찾아간 겁니다. 마치 이 산의 모든 돌, 모든 나무, 모든 바위를 몸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이 노인이 이 산에서 수십 년을 보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최 판서는 그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탐욕의 눈이 먼 자에게 보이는 것은 오직 금빛뿐이니까요. 2시즌을 걸었을 때 노인이 멈추었습니다. 거대한 바위벽 앞이었습니다. 바위에는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갈 크기의 틈이 있었는데 이끼와 덩굴에 가려져 찾으려고 해도 찾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여기다. 노인이 지팡이로 바위를 두드렸습니다. 텅텅텅. 바위 안이 비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최 판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하들이 틈을 넓히고 촛불 하나의 의지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 안은 길을 잃기 딱 좋은 미로 같았습니다. 좁은 통로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고 천장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공기는 차갑고 축축했으며 발소리가 메아리쳐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노인은 미로 속에서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길을 골랐습니다. 왼쪽 오른쪽 다시 왼쪽 좁은 틈을 기어 지나가고 낮은 천장 아래를 웅크려 통과하고 30분쯤 걸었을 때 동굴이 갑자기 넓어졌습니다. 수아가 촛불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최 판서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넓은 공간의 한쪽 벽면을 따라 화려한 비단으로 감싼 상자들이 10개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금박이 빛나는 자물쇠가 달린 상자. 최 판서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거야 이거. 최 판서가 앞다투어 상자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최 판서는 흥분에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부쉈습니다. 뚜껑이 열렸습니다. 안에 있는 것을 본 최 판서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금괴가 아니었습니다. 보석도 천년삼도 아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먼지가 쌓인 장부들과 인장들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최 판서가 장부 하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줄 두 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이 남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건 내가 그동안 빼돌린 광곡 장부가 아니냐. 7년 전부터 올해까지 날짜와 수량이 한 푼의 오차도 없이. 두 번째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인신매매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 판서가 전쟁통에 떠돌이 백성을 잡아다 노비로 팔아넘긴 기록. 이름 날짜 금액 구매자까지 일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상자에는 사또와 이방에게 뇌물을 건넨 내역. 네 번째 상자에는 양민의 땅을 빼앗기 위해 위조한 토지 문서의 원본과 위조본 대조 기록. 최 판서가 저질러온 온갖 악행이 증거와 함께 이 동굴에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던 겁니다. 최 판서의 다리가 후들후들 내 놈이 이걸 어떻게.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갈라진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맑고 단단한 수십 년 관직에 있었던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최 판서, 아니 최종학, 내 놈이 나를 모를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나는 내 놈을 15년 동안 지켜보았느니라. 여러분, 이 노인의 정체가 드디어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노인의 이름은 서필. 과거 왕실의 사정관이었던 사람입니다. 사정관이 무엇이냐면 지금으로 치면 감사원과 검찰을 합쳐놓은 직책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의 관리와 지주들이 법을 어기는지 감시하고 처벌하는 왕의 눈과 귀. 서필은 그 중에서도 가장 날카롭고 가장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부패한 관리들이 서필의 눈이라는 별명을 듣기만 해도 간담이 서늘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15년 전 서필은
간신들의 모함에 의해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눈에 석회가 뿌려져 실명했고 혀가 잘려 말을 잃었으며 관노비로 전락하여 전국을 떠돌았습니다. 거강꾼 조팔식에게 팔려가기까지. 하지만 서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멀어도 귀는 살아있었고 말을 못해도 기억은 살아있었습니다. 떠도는 동안에도 서필은 각 고을의 부패를 귀와 촉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칠봉산 동굴에 15년간 모은 증거들을 하나씩 숨겨왔던 겁니다. 최판서의 악행뿐만이 아닙니다. 이 고을을 비롯한 경기도 여러 고을의 부패한 관리와 지주들의 범죄 기록이 이 동굴에 모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서필이 칠복에게 천년삼 씨앗을 준 것도 최판서가 탐욕에 눈이 멀어 직접 이 동굴까지 따라오도록 유인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던 겁니다. 향기가 바람을 타고 퍼지면 최판서가 반드시 움직일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노인은 최판서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놈의 탐욕이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이니라. 최판서는 질렀습니다. 이 미친 늙은이가 죽여라. 이놈을 당장 죽여. 수하들이 칼을 뽑았습니다. 노인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15년 동안 기다려왔다는 듯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동굴 밖에서 하늘을 찢는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최판서의 수하들이 얼어붙었습니다. 동굴 입구를 향해 고개를 돌린 그들의 눈에 수백 개의 횃불이 산 전체를 밝히는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폭풍우가 그친 칠봉산을 진짜 광군이 포위한 겁니다. 선두에 선 것은 젊은 관리 한 명이었습니다. 마패를 높이 든 이 관리의 이름은 박문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암행어사 박문수입니다. 서필이 15년간 모은 증거를 한양의 왕에게 전달한 것이 바로 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장터에 팔려가기 전 서필이 마지막 기력을 짜내 몰래 보낸 밀서 한 통. 그 밀서가 한양까지 닿는데 석 달이 걸렸고 암행어사가 이 고을에 도착하는데 또 보름이 걸렸던 겁니다. 서필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장터에서 자신을 살만한 선한 사람을 기다린다. 그 사람의 집에서 몸을 추스르며 암행어사가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번다. 그리고 최판서를 동굴로 유인하여 증거와 범인을 한자리에 모아 암행어사에게 넘긴다. 15년간 어둠 속에서 준비한 치밀한 복수, 그리고 칠복이 은자 30냥의 노인을 산 그 미친 선행이 이 거대한 계획의 마지막 퍼즐이 되었던 겁니다. 최판서의 수하들은 칼을 버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판서는 도망치려 했지만 동굴은 미로였습니다. 서필 없이는 이 미로에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최판서는 막다른 벽 앞에서 광군에게 포박되었습니다. 15년간의 탐욕이 그가 스스로 걸어 들어온 동굴 안에서 올가미가 되어 목을 조인 겁니다. 여러분, 악인은 반드시 자기가 파놓은 구덩이에 빠집니다. 다만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서필은 15년을 기다렸습니다. 눈이 멀고 말을 잃고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도 15년을 기다렸습니다. 정의는 때때로 느리지만 반드시 도착합니다. 다음 날 아침 관아 앞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 고을 백성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그 무소불위의 최판서가 포승줄에 묶인 채
관아마당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매수당한 사또와 이방이 함께 묶여 있었고 거간꾼 조팔식도 줄줄이 포승줄에 엮여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처음에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게 꿈이냐 생시냐? 하지만 암행어사 박문수가 마패를 높이 들어 보이자 백성들 사이에서 탄식과 환호가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동굴에서 나온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광곡 횡령 장부 수십 건, 인신매매 기록 100여 건, 뇌물수수 내역서, 토지 문서 위조 증거, 15년간 서필이 모은 증거들은 최판서의 온갖 악행을 빈틈없이 증명했습니다. 최판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을을 비롯한 인근 새 고을의 부패한 관리들까지 줄줄이 묶여 나왔습니다. 최판서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습니다. 이건 모함이야. 저 눈먼 늙은이가 꾸민 짓이란 말이야. 하지만 장부의 필적은 최판서 본인의 것이었고 인장은 최 가문의 것이었습니다. 서필은 최판서가 스스로 남긴 증거를 수집했을 뿐입니다. 자기 죄의 증거를 자기 손으로 쓴 것이니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암행어사 박문수가 선고했습니다. 최판서와 사또 이방은 한양으로 압송되어 왕 앞에서 국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간꾼 조팔식 같은 하수인들도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최판서가 빼돌린 광곡은 백성들에게 돌아갔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은 풀려났습니다. 칠복과 복실이는 무죄로 석방되었습니다. 관아 문을 나서는 칠복에게 백성들이 달려와 손을 잡았습니다. 칠복이 내가 그 산송장을 사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찌 됐겠느냐. 내 덕분에 사또도 바뀌고 최 부자놈도 잡혔다. 칠복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자기는 그저 딸이 원해서 노인을 산 것뿐이었는데 그 선행이 고을 전체를 구한 것이었으니까요. 서필은 암행어사에 의해 모든 누명을 벗었습니다. 왕실은 15년간의 공로를 치하하며 서필에게 한양의 대저택과 정산품 벼슬을 내렸습니다. 눈은 치료할 수 없었지만 혀는 약재의 도움으로 상당 부분 회복되었습니다. 서필의 이름 석자는 이 고을을 넘어 경기도 전체의 영웅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서필은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암행어사가 물었습니다. 서필 어르신 한양에 대감 저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왕께서도 어르신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서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수야, 내 눈은 15년 전에 잃었지만 그 덕분에 진짜 보이는 것들이 생겼느니라. 저 칠복이라는 사내의 마음이 그렇고 복실이라는 아이의 눈물이 그렇지. 나는 이미 내 자리를 찾았어. 대궐 같은 한양집에서 남은 생을 보내느니 이 산골에서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 이 늙은이에게는 더 값진 일이란다. 서필은 칠복의 오두막 옆에 작은 약방을 차렸습니다. 동굴에서 재배하던 천년삼하니 실은 천년삼이라는 이름은 최판서의 탐욕이 붙인 것이었고 서필이 반평생을 바쳐 연구한 희귀약초 금선초였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데는 천년삼에 뒤지지 않지만 산에서 키우면 누구나 쓸 수 있는 약초. 서필이 진짜로 지키고 싶었던 것은 이 약초의 비전이었고 그 비전이 탐욕스러운 자의 손에 들어가 돈벌이에 쓰이는 것을 막고 싶었던 겁니다. 서필은 칠복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칠복아, 내가 은자 30냥에 산 것은 이 늙은이가 아니라 내 딸의 미래와 이 고을의 정이었느니라.
내 선행이 아니었으면 이 늙은이는 장터에서 죽었을 것이고 최판서는 평생 백성의 피를 빨았을 것이야. 하늘은 내 서른 양을 기억하고 있었단다. 칠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필의 손을 꼭 잡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칠복은 노인을 양아버지처럼 모시며 금선초를 비롯한 약초를 재배하는 작은 상단을 일구었습니다. 지게꾼 칠복은 이제 약초 상인이 되었고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칠복은 대상인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서필에게 배운 것이 있었으니까요. 욕심은 사람을 죽이고 나눔은 사람을 살린다. 칠복의 약초 상단은 가난한 백성에게는 약초를 무상으로 나누었고 형편이 되는 사람에게만 적정한 값을 받았습니다. 이 소문이 퍼져 인근 고을에서도 칠복의 약방을 찾아오는 사람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실이 7살에 폐병에서 살아난 이 아이는 서필에게서 직접 약학과 의술을 전수받았습니다. 서필의 15년간의 지식 금선초 재배법 그리고 수백 가지 약초의 효능과 처방. 이 모든 것이 복실이라는 한 아이에게 전해졌습니다. 눈먼 노인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복실이의 손을 잡고 약초 하나하나를 구별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복실아, 약초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손끝으로 읽는 것이란다. 여러분, 훗날 복실이는 이 고을을 넘어 경기도 전체에서 가장 이름난 여의원이 됩니다. 전국에서 찾아오는 환자를 돌보며 특히 가난한 아녀자와 어린아이를 무상으로 치료하는 어진의원. 사람들은 복실이를 금선의녀라고 불렀습니다. 서필이 물려준 금선초의 이름을 딴 것이었죠. 그리고 서필이 칠복의 오두막에서 약을 다리던 그 낡은 가마솥. 그 가마솥은 복실이의 약방에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가마솥 바닥에는 서필이 새겨넣은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선행은 하늘이 기억한다. 그 가마솥이 바로 이 이야기의 제목 가마솥에 숨겨온 보물의 진짜 의미입니다. 가마솥에 숨겨온 보물은 금괴도 천년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아비의 미친 선행에서 시작되어 한 고을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수천 명의 목숨을 살린 약학의 비전이었습니다. 그 보물은 가마솥에서 다려져 아픈 사람의 입에 닿고 죽어가는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으로 기묘합니다. 때로는 자식의 약값을 포기한 그 바보 같은 선행이 도리어 자식을 살리고 가문의 운명을 바꾸고 수천 명의 목숨을 구하는 기적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칠복은 은자 30양을 잃었지만 딸의 목숨과 고을의 정의와 평생의 은인을 얻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남는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든 은자 30양은 무엇인가요? 당장의 이익, 눈앞의 안전, 나만의 편안함. 혹시 그것에 눈이 멀어 곁에 있는 진짜 보물을 보지 못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 가마솥에는 어떤 약이 다려지고 있는지 한 번쯤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선행은 하늘이 기억합니다. 이것으로 가마솥에 숨겨온 보물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번 더 기막힌 이야기를 가져오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